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시작. 20살 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46인데요. 26년 동안 주일날 매번 교복을 입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가정교회를 제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연합예배 드릴 때는 양복을 입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좀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행복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빨갱이가 되자라고 그렇게 지역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부끄러워요.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 같아 보여서 익숙치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라자매가 빨간색 옷을 입어가지고 제가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끝날 때 나와 함께 사진 찍고 우리 지역 모임 때 인증사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까? 12월 31일은 우리 VIP와 함께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목장들이 퍼포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이제 성탄주일인데요. 어떤 분에게는 이 성탄주일이 52번째의 성탄주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에게는 50번째의 성탄주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7번째의 성탄주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7번째 성탄주일과 또 지금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에 감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가 다를까? 7번째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지체들은 또 성탄절에 돈이 많이 나가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90년대생들 우리 그 위에 있는 90년대생들도 전부 다 좀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90년대생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저 청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젊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말씀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대강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대강절이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요,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묵상해 본다면은 이 대강절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적인 기다림의 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기성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돈이요?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그럼 뭐 권세요? 아닙니다.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목양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기다림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림에는 어떤 분은 그냥 무감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뭐 올해도 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분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림이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느 쪽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다림입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동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좀 논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럼 발신자가 베드로라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수신자는 당시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당시가 언제인가? 주후 68년쯤 되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8년. 그 68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한 핍박과 박해의 68년이었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10대 박해의 현장인 바로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네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목양실에서 있었던 그 도서 가운데 당시 그 역사가에 있던 타키투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핍박과 박해가 어느 정도였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당시 타키투스의 역사가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그의 일기예요. 네로는 소문을 없애려고 혐오스러운 일 때문에 미움을 받던 한 무리, 흔히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를 범인으로 지목하여서 극도로 잔혹한 벌을 내렸다. 길을 걸어가도 군병들이 당신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토대로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소가 되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티에 대한 방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한다는, 인류를 증오한다는 이유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었다. 더러는 크리스찬들의 살아있는 사람의 가족을 벗기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몸 위에다가 개들의 가죽을 입히었다. 또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또 더러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불에 타 죽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뜰에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개방을 하고 경기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자신도 전차병 차림으로 사람들과 뒤섞여서 크리스찬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로마 시티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타키투스의 일기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산 가죽을 벗겨가지고 온몸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들깨의 가죽을 그 몸에다가 덧입혀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내세워서 자신이 어떤 유흥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보고였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시각으로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이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아마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간절함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이 이자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들은 언제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가지고 들깨의 가죽을 입힘을 당할지도 모르는 신세였습니다. 언제 이들은 십자가 형벌로, 아니면 언제 이들이 네로의 그 사각형의 뜰에다가 불을 밝히는 횃불의 역할을 감당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본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사본에서는 이 무식한 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식한 non knowledge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본에 보시면은 이 자들이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너 참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마의 법을 쫓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자신들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됐었어요. 자신들만, 우리 생명의 삶을 이수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가 법대로만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가 법대로만 살지 않고 뭐까지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까지도,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자꾸만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언제 오냐? 네가 믿고 있는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언제 오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들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쉬이 오해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말의 효과라는 겁니다. 파괴력이죠. 근데 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무식한 자들의 예수님 다시 오시냐? 네가 믿는 예수 언제 오냐?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아마 잠자고 있는가 보다. 네가 언제 고난을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그 예수가 오냐? 자꾸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으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흔드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아니다. 비록 너희들의 그 기다림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헛된 기다림 같아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셋째 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은다는 것은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까지 다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말씀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였어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이 대강절은 큰 의미로 한번 볼 때에 기다림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니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VIP를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작 애가 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간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120년 우리가 성경책을 놓아서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아라랏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에서 만들거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서 만드냐고.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온 마을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때에 노아는 아무 생각 없이 배만 만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미친 사람이 분명했는데 그런 기다림 때문에 자신들처럼 인생을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노아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했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용례는요, 마음이 아프다 그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갖고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육체까지 아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몸까지 나타날 정도로 마음이 아프니까는 어서 그 만드신 인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창세기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탄했다.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육신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처럼 마음의 상태가 육신으로 드러날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내 쪽이에요. 내 쪽. 내 쪽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주후 68년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다림이 부족한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에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살던 땅과 아비와 친척집을 다 뒤로하고 다 떠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그는 또다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몇 살을 더 보내야 했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만을 보고 봤을 때에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25년이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의 약속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25년을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란 약속의 씨앗, 그 이삭을 100세 때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부터 4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였어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원이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유머를 했다 그래요. 어떤 유머냐면은 고속도로를 한참 다니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야간에 달리다가 빨간색 글씨가 맨 위에 적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글이 뭔지 아십니까? 졸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졸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화장실 다녀오세요. 설교 때 그렇게 한 번씩 일어났는데 어떤 회사원이 이런 얘기를 드렸대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 이분이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아내한테 SNS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의 금이 뭔지 알아? 이 남편은 아내에게 좀 로맨스다운 답을 얻기를 원했나 봅니다. 근데 아내는 늘 아내처럼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은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입금. 그거랍니다. 이거를 보고 남편이 너무 시리에 가득 찼는지 곧바로 또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방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방금, 그리고 조금, 그리고 입금. 그거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지만 서두름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저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저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wait upon th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또 저 말씀을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hope in th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기다림에서 내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생에서 그리고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돈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저와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저도 별로 그다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등산을 하면서 초행길을 갈 때에 여러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그 길의 강도가 달라요. 단순히 오르막 내리막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모르고 갈 때는 얼마나 길이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길을 모르고 갈 때는 또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동행자가 없으면 그 길이 더욱더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잘 못 견뎌요. 예,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연애할 때는 10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세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의 생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재는가?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더딘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바라볼 땐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답변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다렸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축복이다. 여러분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당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 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로마 시티즌, 그 로마 시민들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설레임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무도 언제 죽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하여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면은 그 정말 고난의 시간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기다림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요, 네로의 박해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기뻐해. 그리고 즐거워해. 그걸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핍박과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신자의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 고난의 삶을, 너희 어려운 삶을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3절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있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있는 곳,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너희들이 힘들지 어렵지 그거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기다림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툴리안 자비진의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비진의 친구인 스티븐 브라운의 이야기입니다. 그 브라운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영문학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영문학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딸이 막 울고 막 떼를 쓰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 낙심한 딸을 데리고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그 영어 학과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 지저스 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 영어 학과장은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로비는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로빈이 창피할까봐 서둘러 그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로빈이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선생님,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길 원해서입니다. 우리 딸에게는 이 영어 수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애를 일반 영어 수업으로 옮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로빈과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자 물론이죠. 로빈, 어떤 심정일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로빈에게 A 학점을 주면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입 싹 씻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로빈은 훌쩍거리면서 그 학과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장인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나는 이미 로빈에게 A 학점을 줄게요. 학생은 이미 A 학점이에요. 자, 우리 함께 수업을 합시다. 나중에 학과장은 브라운에게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이미 A 학점을 받았고 나중에 결과도 이미 A 학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학과장이 시리에 빠진 그 학생에게 A 학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학점을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A 학점을 너에게 미리 줄 터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직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빨리 풀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잉태되어서 출산하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90년대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90년생들은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기다림은, 여러분, 방금 전 그 시리에 가득 차서 울며 불며 영어 수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그 로빈이라는 학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90년대생들부터 60년대생, 그리고 50년대, 그리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이지만은 그 기다림이 이미 이루어진 A 학점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이게 성경대로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득할 필요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왜 내 삶은 왜 이렇죠?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죠?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성탄 주일까지 삶을 살아왔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A 학점을 받았다는 것,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내 삼생에서도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에서 not yet, 이미, 그러나 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그리하면, 이미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믿으라 그러면 믿었고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다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주후 64년이라 그랬습니다. 네로의 핍박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로마의 카타콤을 내가 한번 사진으로 돌아가 봤어요. 근데 그 카타콤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를 바라요.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크리스찬들이 발각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335 모여가지고 조용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눈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목격했던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그 시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그 아들이 네로 황제의 그 뜰에 박히는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두 눈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산채로 불에 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역사 문헌에 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죽을 때에는 다들 웃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들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라는 그 말과 뉘앙스를 여러분 풍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너무 빠져들지 마. 교회 빠져들면 골치 아파. 맨날 밥해야 되고 맨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맨날 전도해야 되고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갑이 죽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화형당하기 직전에. 자, 폴리갑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화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리요? 라고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살이 타들어가면서 그는 죽은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멀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문득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당시 스데반 집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핍박은 네로라는 한 인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신의 기반과 세력이 약해지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사회의 이슈가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눈에 가시화도 여겼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돌로 쳐 죽이고 있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스데반은 인내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이 사본에서는 이 문장이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라 하늘이 완전히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스데반 집사,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스데반 집사,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스데반 집사,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도 집사 아닙니까? 졸면 죽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맨날 잡사가 되죠. 권사가 아니라 광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이 당시의 순교자인 폴리갑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다 마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미 열어놓으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악마에게 끌려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고 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티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나가다 자칫 탈선하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곳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터널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천날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코 그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기다림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거야.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거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아시는 분에게 여러분 우울증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이 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주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카메론 목자 VIP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카메론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카메론 목장에 여러분 이제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개척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시간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카메론 목장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 VIP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카메론 목녀의 VIP 김기옥, 윤정화, 박정민, 손순현, 김미숙 씨가 있습니다. 또 목자의 VIP인 김태민, 광민, 이정희, 권기현, 이창상 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카메론 목녀의 VIP인 김기옥, 윤정화, 박정민, 손순현, 김미숙 씨가 있습니다. 목자의 VIP인 김태민 씨와 강광민 씨와 이정희, 권기현, 이창상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VIP들 하나님 우리 목자와 목녀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기도하기만 하지 말고
의지가 있고 도잉,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카메론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삶의 나눔을 시간을 갖지만은 이 삶의 나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신 VIP 영혼들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나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카메론 목장과 목자와 목녀와 또 VIP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